율리아나와 성 프란치스코 책 읽기. 아시시 프란치스코와 클라라의 글. 프란치스코 출판사. 제3부 수도규칙과 격려문들. 해설 유수일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작은 형제회 프란치스코회. 인준받지 않은 수도규칙 제7장 봉사와 일하는 자세. 모든 형제들은 남의 집에서 봉사하거나 일하기 위하여 어느 곳에서든지 감독관이나 관리인이 되지 말아야 하며 봉사하는 집에서 주관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추문을 일으키거나 자기 영혼에 해를 입히는 어떤 직책도 맡지 말 것입니다. 오히려 같은 집에 있는 모든 이들보다 더 낮은 사람이 되고 아랫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일을 할 줄 아는 형제들은 일을 할 것이며 알고 있는 기술이 영혼의 구원에 해가 되지 않고 올바르게 쓸 수 있다면 그 기술을 사용할 것입니다. 예언자가 내 손으로 벌어들인 것을 내가 먹으리니 너는 행복하여라, 너는 복이 있어라 하고 말하고, 또 사도는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하며, 또 저마다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기술과 일을 그대로 유지하십시오 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형제들은 일의 보수로 금품을 제외하고 필요한 모든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다른 형제들처럼 동량하러 다닐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의 기술에 필요한 공구와 연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일에 몰두해 있는 것을 마귀가 보도록 항상 좋은 일을 하여라 라고 적혀 있으니, 모든 형제들은 땀 흘려 좋은 일을 하도록 힘쓸 것입니다. 또 다른 곳에는 한가함은 영혼의 원수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느님의 종들은 언제나 기도나 어떤 좋은 일에 열중해야 합니다. 형제들은 은수처들이나 다른 거처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어떤 곳에 자기 것으로 소유하지 말고, 또 누구와 다투면서 그것을 지키려 하지 않도록 조심할 것입니다. 그리고 찾아오는 사람은 누구나 벗이든 원수든 도둑이나 강도든 모두를 친절하게 맞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에 있든지 또 어느 곳에서 만나든지 형제들은 서로 영적으로 정성껏 대하며 불평 불만 없이 서로 존경해야 합니다. 그리고 형제들은 위선자들처럼 겉으로 침통한 표정을 짓거나 찌푸린 얼굴을 하지 않도록 조심할 것이며, 오히려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명랑하며 적절히 쾌활한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제8장 형제들은 금품을 받지 말 것입니다. 주님께서 복음에서 명하십니다. 너희는 주의하여라. 모든 악의와 탐욕을 경계하여라. 또 이 세속의 걱정과 일상의 근심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러므로 어느 형제라도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 가든지 간에 앓는 형제들 때문에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어떤 이유로든 옷이나 책을 위해서든 어떤 일의 보수로든 어떤 방법으로도
금품이나 돈을 갖거나 받거나 받게 하지 말 것입니다. 실상 우리는 금품이나 돈을 돌덩이보다 더 쓸모 있다고 여기거나 생각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금품이나 돈을 탐하거나 돌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눈 멀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버린 우리는 그처럼 보잘것없는 것 때문에 하늘나라를 잃지 않도록 조심합시다. 그리고 만일 돈을 발견하게 되면 헛되고 헛되며 세상 만사 헛되니 우리는 그것을 발 아래 밟히는 티끌처럼 여깁시다. 그리고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만 앞서 말한 대로 오로지 앓는 형제들 때문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떤 형제가 만약에 금품이나 돈을 모으거나 혹은 갖고 있으면 우리 모든 형제들은 그가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는 한 그를 거짓 형제요 배신자요 도둑이요 강도요 돈주머니를 챙기는 자로 간주합시다. 그리고 형제들은 절대로 금품이나 돈 애금을 받거나 받게 하지 말고 또한 청하거나 청하게 하지 말며 집이나 거처를 위해서도 그렇게 하지 말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거처를 위하여 금품이나 돈을 청하는 사람과 함께 다니지도 말 것입니다. 그렇지만 형제들은 하느님의 축복을 받아 거처를 위하여 우리 생활에 반대되지 않는 다른 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은 나병 환자들 때문에 꼭 필요한 경우에 그들을 위하여 동량을 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품은 극히 조심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형제들은 어떤 부정한 이득을 얻고자 이리저리 돌아다니지 않도록 조심할 것입니다. 제9장 동량을 청함. 모든 형제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가난을 따르도록 힘쓸 것이며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합시다 라고 사도가 말한 대로 온 세상의 다른 어느 것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천한 사람들과 멸시받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또한 가난한 사람들과 힘없는 사람들, 병자들과 나병 자들, 그리고 길가에서 구걸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살 때 기뻐해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동량하러 다닐 것입니다. 모든 형제들은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차돌처럼 당신 얼굴빛 변치 않으셨고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또한 주님 자신도 복되신 동정녀도 제자들도 가난하셨고 나그네이셨으며 동량으로 사셨습니다. 사람들이 형제들에게 모욕을 줄 때나 동량을 거절할 때 그 받은 모욕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큰 영예를 받게 될 것이니 그 일에 대해 하느님께 감사를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모욕은 모욕을 받은 사람의 탓이 아니라 주는 사람의 탓이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동량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돌려주어야 할 유산이며 정당한 권리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얻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동량을 하는데 수고하는 형제들은 큰 보상을 받을 것이며 동량을 주는 이들에게 큰 보상을 얻어 누리도록 해 줍니다. 사실 사람들이 이 세상에 남겨두는 모든 것은 사라지지만 그들이 행한 사랑과 동량에 대해서는 주님께로부터 상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각자는 자신이 필요한 것을 남에게 거리낌 없이 드러내어 그가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찾아서 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사랑하고 기르듯이 각자는 하느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총에 따라 자기 형제를 사랑하고 기를 것입니다. 그리고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을 업신여겨서는 안 되고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심판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사제들이 아니면 아무도 먹을 수 없었던 제사 빵을 먹은 다윗에 대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형제들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필요성이 생길 때마다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은 다 먹어도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기억할 것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 방탕과 만취와 일상의 근심으로 너희 마음이 물러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그리고 그날이 너희를 덫처럼 갑자기 덮치지 않게 하여라. 그날은 온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들이닥칠 것이다. 마찬가지로 분명한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주님께서 형제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총에 따라 필요성 앞에는 법이 없기 때문에 모든 형제들은 필요한 것을 쓸 수 있습니다. 제10장 앓는 형제들에 대하여. 만일 형제들 가운데 누군가가 병이 나면 그 형제가 어디에 있든지 다른 형제들은 그를 버려두지 말고 오히려 자신들이 봉사받기를 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에게 봉사할 형제 한 사람 또는 필요하면 여러 형제들을 정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경우 그 앓는 형제를 다른 사람에게 맡겨 그 형제를 잘 보살펴 주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앓는 형제에게 부탁합니다. 모든 일에 대해서 창조주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건강하든 병약하든 건강에 있어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되기를 바라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나는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듯이 하느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정해진 모든 사람을 채찍과 병고의 자극제와 통회의 정신으로 가르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일 누가 하느님이나 형제들에게 흥분하거나 화를 내고 혹은 영혼의 원수이며 곧 죽을 육신의 건강이 회복되기를 너무 갈망한 나머지 조바심에서 지나치게 약을 요구한다면 이는 악에서 나오는 것이며 육적인 것입니다. 그 사람은 영혼보다 육신을 더 많이 사랑하기에 형제다운 사람이 못됩니다. 제11장
형제들은 모욕하거나 헐뜯지 말고 서로 사랑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형제들은 누군가를 중상하거나 논쟁을 벌이지 않도록 조심하고 오히려 주님께서 형제들에게 은총을 주실 때마다 침묵을 지키도록 힘쓸 것입니다. 형제들끼리 혹은 다른 사람들과 말다툼하지 말 것이며 오히려 저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하고 겸손하게 대답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형제에게 성을 내는 자는 누구나 재판에 넘겨지며 자기 형제에게 바보라고 하는 자는 최고 의회에 넘겨지고 멍청이라고 하는 자는 불붙는 지옥에 넘겨질 것이니 성을 내지 말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로 사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과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으로 진리 안에서 사랑합시다 라고 사도가 말하듯이 서로 간에 지니고 있는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줄 것입니다. 그리고 남을 중상하지 말 것입니다. 중상꾼과 험담꾼은 하느님의 미움을 삽니다 라고 적혀 있으니 불평하거나 남을 헐뜯지 말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언제나 온유하게 대하면서 온순해야 합니다. 판단하지 말고 단죄하지 말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다른 사람들의 미미한 죄들을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쓰라린 마음으로 자기 자신의 더 큰 죄를 돌이켜 볼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얼마나 좁고 또 그 길은 얼마나 비좁은지 그리로 찾아드는 이들이 적다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므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흡족해 하십시오. 제12장 불순한 시선과 여자들과의 잦은 만남에 대하여 모든 형제들은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 가든지 여자들에 대한 불순한 시선과 잦은 만남을 스스로 조심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혼자서 여자들과 상의하지 말 것입니다. 사제들은 고해 성사를 주거나 영적 조언을 할 때 그들과 정숙하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형제든지 절대로 어느 여자를 순종애로 받아들이지 말 것이며 영적 조언을 한 후에 그 여자가 원하는 곳에서 회개 생활을 하도록 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우리 자신을 힘써 지키고 우리의 모든 지체를 깨끗하게 보존합시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는 누구나 이미 마음에서 그 여자와 간음한 것이다.